반갑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역 지침에 계속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모두 건강한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내리교회 성탄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도 그것을 모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다 함께 소리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탄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죽어 썩어져야 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이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정말 악독과 탐욕을 바라며 입술과 마음으로 죄를 짓고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괴로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괴로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일상의 행복을 감사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1면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강신웅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약 2년 만에 내립교회에서 또 설교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교제하지 못한 것 아쉽습니다만은 참 지금 우리가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허락하신 이유가 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처음에는 한 나라로 세워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치 우리나라 상황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또 역시 불순종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다시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36년을 겪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주권을 잃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 한반도 땅에서 우리 민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그 땅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더 긴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을, 2배로 긴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다음 세워진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법령을 내립니다. 옛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민족은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고향,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들은 그 감격 속에 먼저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있던 그 지대를 고르고 성전 공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옛날 처음 성전 세워질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는 이미 다윗 왕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죠. 재산도, 재정도 충분히 확보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 두로왕 히람이 그 물자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공사하는 사람들이 18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7년이나 걸쳐서 건축한 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학계 시대 때는 돈도 없고 또 재정도 없고 게다가 주변의 이민족들이 그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땅만 지어놓고는 이 지대 공사만 하고는 그 성전 재건하는 공사가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이 학계 선지자, 하나님이 이 선지자 학계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선지자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기를, 참 축제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지 않죠. 당시 이 메시지를 듣던 백성들의 형편도 그랬습니다. 고토로 돌아왔는데 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돌아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먹고 살기는 힘들고 이방 민족은 계속 시비를 걸고 성전 공사는 하다가 중단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게 장기화되면서 많은 백성들,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것이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또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도 무슨 성탄 행사나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런 신앙의 추억을 갖는 그런 모임도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즐거움이란 것, 기대, 설렘, 그냥 옛날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축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학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어떻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학계 1장에 보면 선지자 학계가 그때 당시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 스알데리아를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중단한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부흥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사모함,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다시 살아날 때 그것을 시대는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개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바로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나오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먼 길 밧단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에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큰 무거운 짐을 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백성에게 다가가라.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들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는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도망치듯 무슨 큰 무거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기를 얻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공사를 쭉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전 공사를 멈췄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학개, 축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 다윗성 그 제일 높은 언덕에 멋진 아름다운 7년에 걸쳐서 지은 멋진 레바논의 백향목에 그 안에 금으로 입히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이스라엘의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그 멋진 성전입니다. 그곳을 본 자가 누구냐?
그들 속에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 중에는 아주 장수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두 번째 지어지고 있는 성전입니다. 아직 완공도 되지 않는데요. 이 성전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자재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지었는가? 예루살렘 뒷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그냥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초라하죠. 뭐 보잘것 없죠. 이게 이렇게 짓는다고 이게 정말 성전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3절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초라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날까요? 신이 날까요? 그렇지 않죠. 뭔가 쫙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을 다 합쳐봐야 그때 성전 공사에 참여한 사람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린이, 아이들까지 다 그 어른 모든 사람을 합쳐서도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정말 성전 공사에 참여한 사람은 훨씬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이 빠지죠. 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봐도 초라하지 않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래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바로 해라가 아닙니다. 똑바로 일해라. 더 열심히 일해서 화려하게 지어라가 아니고요.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처음에 부르셨던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굳세게 할지어다.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부사가 없습니다. 아주 매우 몹시 강조는 어떻게 하느냐? 반복합니다. 반복.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고요. 3번 반복하면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내가 굳세져야지. 결심하면 굳세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쭉 이제 이어서 설명하시는데요. 4절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세상 모든 군대를 동원하시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권세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는 힘을 내라. 굳세라.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레바논 백향목일까요? 아니면 그 성전 안을 다 두른 그 화려한 금일까요? 금 장식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규모의, 아니면 엄청난 높이의 건물의 크기일까요? 웅장함일까요?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 네, 그 지성소 안에 법궤일까요? 심지어 법궤도 아닙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진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법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 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인가요? 이 자체가 하나님인가요? 아닙니다. 상징물입니다. 그냥 책이에요. 이거는 책입니다. 책인데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진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법궤도 없고 지금 모든 것이 없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이다.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하여입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제 해주셨는가? 출애굽기 29장과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 아닌 민족적으로 처음 시내산 앞에서 그들과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직접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 말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이후로 한 번도 그 백성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다시 와서 이 초라한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었다. 5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말씀일 건데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이런 일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빽빽한 구름, 우레와 번개와 천둥,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과 온 산이 진동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데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뭐냐? 모든 나라와 민족이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성전의 참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상징물이 아니라 성물, 따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가 그곳에 임하시는 것. 열왕기상 8장 11절에도요. 솔로몬 성전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성전된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이면 그냥 성전되는 게 아닙니다. 뭐 이름이야 성전으로 붙일 수 있겠지만요. 그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셔서 그 일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감히 서 있지 못하고 전부 땅에 엎드러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그곳에 충만히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9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이 낮은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클 것이다. 영광은 누가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밝은 조명을 쏘고 엄청난 음향을 만들어내서 영광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된 어떤 예표였다면, 왜냐하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보다도 배움이 모자란 사람들이고요. 뭔가 상징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예표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는 그 예표의 완성이고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큰 영광, 온전한 영광, 가감할 수 없는 그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9절에서 이걸 말씀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영광을 말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영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평강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말씀이 학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 내가 영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베들레헴 들녘에 울려 퍼진 천사들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기억하시죠? 바로 학개 2장 9절이 하고 있는 말씀. 내가 영광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평화를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또 한 절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영광과 평화를 주신 그 약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과 평화를, 그 약속하신 영광과 평화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죠. 그 성전에 내가 임하겠다. 내가 이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구약 시대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엔 우리 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된 우리 몸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성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영광과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바로 학계, 그 이름의 뜻대로 축제, 즐거움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과 평화로 주시는 그 축제와 즐거움, 그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하기도 어렵고 정말 찬송하기도 어렵고 옛날 같은 새벽송은 꿈도 못 꾸고 참 모여서 선물 교환, 선물도 주고받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이 경색된 이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백신요? 네, 중요하죠.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 시즌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갈망은 무엇인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우리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금 만금이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임에도 그것을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헤아려, 그 뜻을 헤아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화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 시즌에 우리 마음에, 이 성탄절에 우리 마음에 꼭 모실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이미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찾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습니다. 참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단어를 24번이나 쓰셨어요. 이 짧은 2장 되는 성경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것을 1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반복은 강조라고 했죠. 하나님도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24번, 14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면서 믿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즐거운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이름을 통해서 받은, 그 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누리면서 인사말,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말뿐이 아니라 실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실로 이 성탄 복음이 너무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성탄절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된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실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다른 것으로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과 평화를 천천히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이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의 재림의 상황을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얻은 소득의 일부를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그 인생과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강신웅 목사님께서 강복 선언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